반갑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느 조그마한 시골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 이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행시를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두막이라는 이 세 글자로 운을 띄우면 내가 얘기해 줄게. 자, 여러분 원두막을 가지고 우리 한 글자씩 운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원숭이 궁디는 빨개. 자, 두 번째,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원두막을 가지고 원숭이 궁디는 빨개, 막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이야기를 해주니까 할아버지가 오늘 할멈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겠다 그러면서 종일토록 원두막을 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돌아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손자 녀석이 학교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내가 해줄게. 삼행시인데 한번 나에게 운을 띄워봐 이러면서 따라합니다. 원숭이. 자, 원숭이를 가지고 여러분 운을 한 번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원숭이 궁디는 빨개. 숭악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여러분 바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사실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향 없는 열심은요, 사람을 허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은 방향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것을 의지하면요, 허망하게 됩니다. 2000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 톰 행크스가 주연한 이 캐스터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현대판 로빈스 크루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페덱스라는 실제로 있는 회사를 배경으로 그렇게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주인공은요, 운송회사의 간부로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켈리라는 또 사랑하는 여인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데이트를 하다가 회사에서 이제 출장을 가라는 호출을 받습니다. 그는 이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이트를 딱 잠깐 중단하고 이제 출장을 갑니다. 이 페덱스 전용기를 타고 가다가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난기류를 만나서 이 태평양에서 추락을 합니다. 표류를 하다가 무인도에서 혼자만 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 외로워서 이 배구공에다가 이 사람의 얼굴을 그려 넣습니다. 그러면서 윌슨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친구죠. 이 배구공하고 대화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배구공이요, 결국은 파도에 휩쓸려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이제 구조가 되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오니까 애인 켈리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내용이 무엇이냐?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용하지만 깊이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꿈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열심히 뛰는 젊은이들, 여러분, 그런 열심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그냥 허무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 인생을 바치고 사는 게 맞는 것인가? 혹은 원하는 집을 샀습니다. 기뻤죠. 그런데 또 다른 집을 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붙잡는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버립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렸고 또 왕위까지 빼앗아버립니다. 신뢰했던 참모 아히도벨도 그를 배신하고 맙니다. 백성들도요,
이 압살롬 편으로 돌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왕궁을 떠나서 맨발로 급하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가 돌을 던지며 막 욕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다윗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다윗도요, 흘러가는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믿었던 것들이 여기저기 배어 나옵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보면 사람을 믿었는데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들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 사람들 정말 위로되는 말들 잘하잖아요. 나만 믿어. 특별히 연애할 때 오빠만 믿어. 내가 길 열어줄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내 믿을게요. 그러면 그게 넘어지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은요, 표리부동합니다. 자, 입으로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다. 참, 이게 다윗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인생도 속임수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인생도 속임수이니.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속이려고 하고 또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믿는 것이 허망한 일이더라. 다윗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믿는 것도 허망한 일입니다. 권세는 힘을 이야기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여러분, 포악함, 이 포악함은 무엇이냐? 세다는 것이죠. 세 보이니까 자연적으로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취한 것, 여러분, 탈취한 거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공짜잖아요. 이런 힘도 허망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돈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무엇을 두지 말지어다?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어떤 약속보다 지금 당장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들어오면 더 안정감이 느껴지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이 계실 거예요. 다윗도요, 흘러가던 것들을 의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었더니 결국은 허망해지고, 그리고 권세를 믿었더니 허망해지고, 돈을 믿었더니 허망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NIV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 가지를 말씀하실 때에 내가 두 가지를 배웠다. 권능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 파워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게 더 맞는 번역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거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인생이 허망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을 고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은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여기서 잠잠이라는 말은요, 멈추라는 말입니다. 불안한 생각을 멈추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을 시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버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요, 내 삶의 연료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멈춰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을 충전을 하면서 내 영혼은 방전된 상태로 가만히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참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하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에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를 칠까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기는 있기 때문에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나의 목자로 믿지는 않는다란 말이죠. 그러니 내 삶이 요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잠잠해집니다. 안정화가 됩니다. 요동도 사라지고요, 분노도 사라집니다. 지금 내 마음이 요동하고 분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어지면요, 차분해집니다. 진짜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고 알기만 하니까 분노가 생기고 막 요동이 하게 되고 온갖 문제가 다 생기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흔들리면 안 돼.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동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막 흔들림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스스로 다그치고 다짐을 해야 한다라고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만 믿는 철저한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느냐,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더라도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싸움을 여러분은 오늘 또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른 것들을 믿고 또 의지를 해오셨을 겁니다. 사람도 믿고 다윗처럼 권세도 믿고 돈도 믿어봤습니다. 이게 점점 줄어들고 축소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 믿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신앙생활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형제들을 보십시오. 많은 자매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자매들에게 가까이 가서 또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요, 한 여자만 사랑하게 되고 한 여자에만 쳐다보게 됩니다.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믿어봤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라. 그때 최고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무엇이 사라지느냐? 내 삶 가운데 있는 요란함과 분주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요동하고 있느냐, 분주해하느냐,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아주 분주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분주합니다. 그래서 주님 또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마리아의 특징이 있는데 그 마리아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님 발 앞에 잠잠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잠합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막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합니다. 소란스럽습니다. 그때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멈춰 있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는 또 다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가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요동이 없습니다. 마귀가 와서 충동질을 해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잠잠히 있으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드십니다. 그때 갈빗대를 딱 쥐어서 그에게 꼭 필요한 배우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꼭 들으십시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선우, 듀오 이런 데 찾아다닌다고 해가지고 결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시간이 무엇이냐? 깊이 잠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할 때 제일 좋은 것이 내 삶 가운데 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난다. 어떻게 자라는지 농부도 몰랐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식물은 언제 자랍니까? 밤중에 자랍니다. 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 자라더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만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장치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는데 참 윤택한 가정입니다. 남자분도 좋고 여자분도 좋고 그리고 집안도 참 좋은 집안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어렵게 아들을 딱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주의력 결핍증이라고 합니다. 한순간도 조용히 못 있는 거예요. 아이가 발작을 하듯이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막 울면은 울음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울면 3시간씩 울비다. 그게 일상화 되어버렸어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 대한 다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특출함도 복이지만 평범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집은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인맥도 넓습니다. 이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봅니다. 명의라는 명의를 다 만나봤습니다. 다 해봐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고 부부의 일상생활도 되지 않습니다. 그날 또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막 펑펑 울다가 이제는 지쳐서 가만히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아이가 점점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잠잠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도 차분해지는 거예요. 이 엄마가 참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고치겠다고 막 뛸 때는 발작하던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아만 줬더니 아이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안 좋아진 것은 아닐까?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부모의 믿음인데, 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믿음인데,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담감은 이 아이에게 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그냥 안아주고 그냥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이를 믿어주는 거죠. 거기서부터 성장이 있고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안정감이 있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안기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안기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주님 품 안에 안기면 됩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안기면 되는 거예요. 힘들면 주님 힘듭니다. 답답하면 주님 답답합니다. 두려우면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적셔 나갑니다. 메마른 우리 영혼을 적셔 주시면요, 우리의 사역과 얼굴 가운데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맡기고 주님께 안기는 그 순간에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열등감과 또 패배감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도 주님께 안기는 순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또 과거의 상처들, 또 실패했던 경험들, 주님께 안기면요, 주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분주하게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멈춤입니다. 여러분, 잠잠한 것도 능력이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잠잠히 멈추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힘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되냐? 안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요 쉬셨습니다. 여러분, 안식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6일째까지는 일을 하시고 7일째에 왜 쉬셨느냐? 피곤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서 만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시간이냐? 주님과 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즐겁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놀고 싶은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서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추지를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제인데 우리는 정작 이 교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 부모들은요 이 기분을 알 겁니다. 아이들이 많이 크면요 이 자녀들이 좋아서 함께 부모는 무엇을 원합니까? 같이 좀 식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게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밥을 먹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응을 안 합니다. 다 바쁘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뛰어봐도 그 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가 도와주면 금방 될 일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는 무엇이냐? 교제는 시간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에도 시간을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빨리 돌아가서 막 다른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또 새벽에도 시간을 잘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함께하는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은요 바쁘다고 하면서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에 그 우리가 있는 시공간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리시던 그 예수님이 시간의 한 지점, 역사의 한 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무한함을 내려놓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시간과 공간 안으로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분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와 같은 시간표를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시간을 다 내어주신 겁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독특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킵니다. 율법에는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샘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메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언어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 일한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죽습니다.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 온리, 솔라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만.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목적이라면 상황만 좋아지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만. 이 말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넓어지고 커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인생이 넓어지고 커집니다. 감사는 밥이다라는 이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는 11살 때 홍역을 앓으면서 뇌 손상이 와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외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이 손가락, 발가락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가 36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시는 목사님이 이 미즈노 겐조를 보니까 사는 게 너무 딱하고 불쌍하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딱 갖다 줬습니다. 미즈노 겐조가 성경책을 처음 봤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엄마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미즈노 겐조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쑥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하고 동행을 합니다. 미즈노 겐조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웠는데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즈노 겐조가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감사, 그 감격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지금 손도 움직이시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눈만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엄마가 아들이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보자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딱 보고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일본어 히라가나 그 글자를 딱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글자마다 이 눈꺼풀로 이 깜빡이는 횟수를 가지고 딱 사인을 정합니다. 한 단어를 정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를 쓰는데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 찬양의 시를 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자, 미즈노 겐조가 이렇게 해서 시집을 딱 냅니다. 그가 시집을 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 놀라우니까 이걸 표현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해서 시집을 냈습니다. 잊기 전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자, 어떤 시인이 이 시를 썼다면 은혜로운 시를 썼네,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을 알고 이 시를 읽으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시들을 써나가는 것이죠. 또 오늘 하루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문 냄새에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 맛에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에 선선한 해질녘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지금 전신마비가 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오감으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즈노 겐조 씨는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또 이런 시를 씁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밤길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다. 발걸음 소리라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발걸음 소리까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미즈노 겐조처럼 그렇게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는 할 말을 다 하고 삽니다. 또 갈 데가 너무 많고 바쁩니다. 미즈노 겐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주님 앞에 멈춰서 주님과 시간만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씀이라는 시를 썼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심령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여러분 충분히 이 말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나에게 많이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순간순간 한 말씀만 하셔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많은 말씀을 주셔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한마디씩만 해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NHK에서 미즈노 겐조에 대한 이야기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일본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도록 저렇게 희망을 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미즈노 겐조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미즈노 겐조, 그는 주님과 교제하고 난 후에 넓은 사람이 됩니다. 육체는 여전히 몸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그를 가로막고 있던 어떤 장애와 환경을 다 돌파해버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감격, 이 감동이 사방의 벽들을 다 뚫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요, 참 까다로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저런 변명과 안 되는 이유만 나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까다롭다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주님을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환경을 돌파하고 변화가 됩니다.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한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이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바로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많이 오해를 하는데 죽을 상을 하고 버티는 거 절대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그건 두고 보자 하면서 나중에 내가 힘이 생기면 가만히 안 둔다, 벼르는 것이죠. 여러분, 벼르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맞다 안 맞다?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가 언제 총리가 될까 하면서 날짜를 세고 있었으면요, 요셉의 삶 가운데 오래 참음은 없었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언제 왕이 되나 그렇게 세고 있었으면요, 그는 초조해가지고 기다리다가 말라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끝까지 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멈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오늘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뭐든 좋은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돌파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좋은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오래 참음도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인생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까다로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친정엄마와 2박 3일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강부자 씨와 장하란 씨가 나오는데요, 눈물의 공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골 엄마가 나옵니다. 이 시골 엄마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 엄마의 특징 뭡니까?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전형적인 한국 엄마죠. 강부자 씨가 딱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엄마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무식하고 가진 것 없고 또 거칠어 보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자, 에피소드 중에 이야기 하나를 하면은, 이 딸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시댁 쪽에서 극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특별히 시어머니 될 사람이 반대가 심합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시어머니를 찾아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내 딸을 받아달라고.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랑이지만 좀 창피하잖아요. 자존심도 다 버립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참 눈물 나도록 딸을 사랑합니다. 딸은 엄마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딸은 자기 힘으로 잘 살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결국 초장암에 걸려버립니다. 참 허망하죠. 흘러가는 것을 추구하면요, 허망해지는 게 인생입니다. 악바리 같은 인생이었는데 엄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나은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죽음을 앞두고 엄마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엄마를 찾아갑니다. 2박 3일을 같이 보냅니다. 거기서 회포를 나누고 딸은 서울에 올라와서 죽습니다. 딸이 죽고 나서 엄마가 혼자 하는 마지막 대사가 있는데요, 엄마가 울면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 새끼, 내 새끼, 보고 싶은 내 새끼, 나는 네가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은 너를 낳은 거야.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후회되는 것도 너를 낳은 거야. 왜냐하면 해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네가 내 딸로 태어나서 고맙다. 네가 내 딸로 태어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펑펑 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연극은요, 엄마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교제가 이런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인데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까지. 자, 12절에 한결같은 사랑도 누구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한결같은 사랑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제가 혼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사랑도 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100배, 1000배 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감격입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를 다 이기고 우리를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을 멈추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을 줄 겁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맛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